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법칙에 매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상관없이도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자연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진 것도 자연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시킨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기 어려운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적의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자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설교 다음에 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는 매우 큰 권위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기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를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존경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기적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불치병이 나왔다면 그것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건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병 환자 깨끗게 해주셨고, 중풍병자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편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군중들이 배고파하는데, 굶주려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먹일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려다가 풍랑 때문에 빠지셨더라. 안증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못 일어났더라. 이런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공산당들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당신들 한번 고쳐보라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예수 못 믿게 한다 그래도 다른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산당원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숙제를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죠. 교인들이 이 나병 환자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한답니다. 우리 계속 예수 믿게 하려면 이 환자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정말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에는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적을 다 찾아다니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될 때는 복음이 흐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기적과 이 기적을 행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 이적과 그 사람의 권능, 이 경건을 직결시켜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의 말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여러 가지 재앙과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절대로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을 본 후에는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의 재앙은 모세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죠. 우린 찬송할 때 올겐 소리
들으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겐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올겐을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건데 그 사람은 생각지 않고 올겐만 쳐다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과 직결시킬 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관을 설립한 이 박태선 씨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전도관이 있었어요. 아주 카렌 건물로 바로 보이는 그 언덕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었던 거죠. 기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만약 개인이 임의로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의 집은 꽃이 피는 봄날이 될 것이고, 단풍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은 늘 가을이 될 것이고,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회를 통해서 그의 기적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이적을 바울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가 빌립보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드로미모라고 하는 자와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거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경건의 수치가 높았을 때는 병이 낫고 바울의 경건의 수치가 낮았을 때는 병이 낫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증인은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간증 집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 받았습니다. 간증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에는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서 섭섭한 거 달래주는 것이 목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섭섭한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자신이 숨겨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름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오늘 찬양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곳곳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나로 비롯된 믿음이나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어 생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고 증거한 후에 베드로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질렀던 죄를 지적합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베드로가 아주 그 죄를 조목조목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그를 넘겨준, 몰아세운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부인한 죄. 법정으로 끌고 갔다면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야 할 텐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을 소란을 일으켜서 강제로 집행을 시킨 죄. 세 번째,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주장한 죄.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주를 죽인 죄.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앞에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예수 대신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했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설교는 처방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설교의 목적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거부했고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사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거부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거부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던지 그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18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90일 기도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3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방해하고 대적했어요. 결국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그 부당한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고 인간의 죄와 세상의 모든 부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촉구한다는 자체가 은혜의 선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짓걸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변함없이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죠. 기독교는요, 회개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나의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가 죄인이라고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 알 겁니다. 안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시간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으면 그 후에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사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그 약속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 앞에 설 수 없죠.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상상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참 우리 정장로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정장로님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도 오늘 다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유쾌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걸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새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부르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왔죠. 우리가 늘 쓰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화도 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그걸 발견해 보기 위해서 직접 자기를 통해서 시험을 해봤던 사람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사람이니까. 그는 혹시 쾌락 속에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쾌락을 쫓으며 살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쾌락을 탐닉했는가 하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혹시 지식 속에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많은 지식을 탐구해봤지만, 국가적인 사업을 이루어봤지만 다 헛될 뿐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좀 느껴보려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도 접해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경치도 즐기면서 그렇게 돌아다녀 보죠. 좋다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 다 찾아가 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 주 동안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역시 집이 제일 편하고 좋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담의 번제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죽음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생각이 죽음을 향해 있고, 우리로 비롯된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시든 50대시든 80대시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노화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있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5천 명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에게 무슨 힘이 그렇게 있을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은혜와 생명이 넘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